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셀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그 말씀이 세워주는 약속의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공급과 위로와 또 채워주심이 그 삶에 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영혼의 정말 새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네, 지금 현경자매 퇴근 중이시군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지난번 본문 바로 다음부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자,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이제 12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3절부터입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그 사건이에요. 13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잠시 묵상하고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뒤에 2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윤숙자매 먼저 나누시겠어요? 저는 네. 약간 질문이 조금 오늘 말씀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좋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데 18절이 아니라 17절이 약간 갑자기 나온 말 같은데 약간 앞뒤 문맥이랑 잘 연결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17절이요? 네. 자, 이 17절은 그 성경에서 어디를 인용하는 거냐면요.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이 어디 있더라? 네. 그 우리가 읽은 것 중에 69편, 시편 69편 최근에 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시편 69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9편을 보면은 17절에 시편 69편이 17절이 아니구나. 17절이 아니라 17절은 요게 17절이고 시편 69편에 혹시 보이시나요? 아까 앞에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열성이라고 돼 있네요. 열성. 네, 그쵸? 시편 69편 9절. 이게 메시아 예언시로 좀 여겨지거든요.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그 다윗이 자기의 그 원수들이 너무나 많고 부당하게 빼앗기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비방을 받고 그 수치가 얼굴에 덮이고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고 이렇게 주님의 집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열심히 나를 삼켰고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 주님을 향한 비방이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시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이제 시편을 적어 내려간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의미하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생각나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장면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그 지난번에 누가복음 얘기할 때도 시편과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같이 읽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에 등장하는 글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일들, 예수님이 하게 되실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마치 시편 69편 9절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뭐 이 장면에서는 이 69편 9절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였다. 뭐 이렇게 그런 예언적으로 판단하거나 뭐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냥 69편 9절에 다윗이 정말 주님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이 나를 이렇게 삼켰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집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정말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삶을 봐도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겠냐면 시편 69편은 누구의 시라고요? 네, 다윗의 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지금 접속에 계신가요? 네, 활발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마이크, 네. 다윗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했죠? 안 들리나요, 혹시? 입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 카메라 혹시 켜주세요. 켜실 수 있으면 켜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후손? 네,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69편 다윗의 시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앞에 실사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이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눈앞에 실사화된 것 같은 거죠. 정말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울 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를 확증하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시감? 네, 어려운 말이죠.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자기들에게 이렇게 증거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이 문자로 보면 우리가 이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요 텍스트가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돈 바꾸는 자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주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는 열심이 대단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읽는 거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스캔들러스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장면이 포인트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자기 개인적인 아버지처럼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16절에 예수님이 지금 고래고래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네, 여기서 지금 돈 바꾸는 사람 돈 다 쏟으시고 쫓아내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화만 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밀어붙여가지고 다 바깥으로 밀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라고 되죠? 이 장면이 여러분이 영상으로 만약 이 장면을 만든 장면이 있다면 여기서 사람들의 눈이 정말 다 휘둥그레지고 심박수는 올라가고 굉장히 충격적인 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걸 뉴스로 나온다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성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뭐 이름 없는 청년이 와가지고 일으킨 이 사건이라는 거는 엄청난 뭐라고 되죠? 아니 제가 제사장이야 뭐야 바리새인이야 뭐야 뭐 지도자야 뭐야 근데 뭔데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온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그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소동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17절처럼 해석한다는 거죠.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그걸 저렇게 표현하실까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관찰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나 이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에 비견할 만한 어떤 예를 좀 들어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글쎄요. 되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뭐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여기 그 교회에서 사람 만나러 온 사람 다 나가세요. 뭐 만약에 이렇게 진짜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이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집인데 여기 와가지고 뭐지 그냥 그 인간관계나 확장하려고 온 사람 교회에서 당장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여기서 소위 장사를 하고 있냐? 막 그 분노를 막 완전히 쏟아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시편으로 연결짓는 것 자체가 이게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비일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굉장히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돼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연결짓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바로 시편 69편을 떠올릴 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속에서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이 말 46년 동안 지었는데 헐어버려라 뭐 이런 말들이 나중에 책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을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제자들한테는 눈이 번쩍 뜨이고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말 불같은 마음 게다가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제가 뭔데 와가지고 지금 저런 난리와 소동을 일으킨다.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아니 넌 누군데? 너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아? 한번 표적 좀 보여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있기나 해? 지금 굉장히 18절은 도전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숙자매가 말한 이 17절은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17절과 18절이 굉장히 재밌는 터닝인 거예요. 이 17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저게 뭔데 와가지고 이 난리와 소동을 피는 거야? 야 너 한번 표적 좀 보여봐. 여러분 17절과 18절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17절은 제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막
정말 저게 메시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8절에서는 야 저게 뭔데 와가지고 난리를 피냐 이 얘기인 거죠. 냉탕과 온탕이 보이세요? 17절과 18절에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주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좀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여기서는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네,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러니까 정말 이 성전을 세속화하고 있었던 무리와 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7절에 지금 제자들이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것 같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확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또 있으세요? 조선 이거 시편 몇 장이에요? 시편 69편 9절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생각한 게 네. 구약에서 전에 목사님 설교 때 누가복음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장면이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구약 전체를 걸쳐서 막 네. 저 열왕기 뭐 역대하 상하 막 이런 데서 진짜 온갖 풍파를 겪고 성전을 다시 다 건축하고 막 이렇게 다 해서 진짜 네. 되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네. 오셨는데 네. 여전히 같은 모습을 목격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약간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말도 드는 것 같고 네. 되게 그 예수님의 막 그런 가슴 아프고 약간 우라통 터지는 그런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구약 성경 요즘 통독반 하잖아요. 저도 요새 딱 읽는 부분이 성전 건축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다시 무너졌냐. 그 성전은 또 어떻게 다시 건축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막 진짜 입이 찢어지는 듯한 그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 막 진짜 기뻐하시는 듯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그 장면도 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같이 보면 그 에너지가 이 성전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는 뭐 성전 시대는 지났어 뭐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성전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는 절대 작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성전 시대가 지나간 건 맞지만 그 시대에 이 성전을 세운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사랑의 징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끝나고 통독반 할 텐데 열왕기서 역대기서 강의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왕들이 북쪽에 20명, 남쪽에 20명이 있었는데 성전은 남쪽에 있었으니까 성전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어떤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의 그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성전에다가 뭐 우상을 갖다 놓은 애들도 있고 아세라 상을 세운 애들도 있고 뭐 아니 성전 한 복판에다가 막 우상 세운 애들도 있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 쓸 물품들 있죠. 금그릇 같은 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상에 제사 드리는데 물품으로 쓴 애들이 있어요. 쓴 왕들. 그러니까 좀 뭐야 이거 뭐 이런 약간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정말 선한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꼭 공통되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우상과 제단 다 뭐라고 했죠? 다 부셔버리는 일도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버리고, 뭐 태양상을 뭐 부쉈다, 아세라상을 부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시야 왕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전에 므낫세라는 어마무시한 뭐라고 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그 굉장한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라는 왕이 이 성전 안에다가 별짓거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시아가 와서 그거 다 때려부시고 기드론 시내에다가 뭐 부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왕들이 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 하셨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하여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통되는 점은 그런 점이 공통되고 제가 차이점을 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딱 오셨을 때 여기 우상이 세워진 걸 보셨나요? 뭐 여기 사실 여기 그 뜰 안에다가 이렇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막 뭐 아세라상 바알 신상 이런 게 세워져 있진 않았잖아요. 그만큼 바보들은 아니었고 이 시대 때는. 근데도 예수님 보시기엔요. 그 뭐 1월 성신 바알 그런 아세라상이 서 있는 거나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마음의 우상. 왜냐면은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땠냐면은 이게 다 돈벌이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받았고요. 환전할 때마다 돈 많이 받았고, 양과 소도 흠이 없는 거를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흠이 있는 걸로 막 탈바꿈 시켜가지고 돈 더 비싸게, 여기서 한 16배는 더 비싼 양과 가축들을 사게 강제시켰고, 뭐 등등 멀리서 오면 양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시세에 그만큼을 얹어서 줘야 되고, 그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 경제적인 구조가 이렇게 뜰에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런 장사치들의 뭐라고 그러죠? 경제 논리가 여기 끼어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허락되었다는 거는, 그걸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다? 수수료를 또 거기서 떼어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 마음들을 사용해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경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테마파크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가가지고 돈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실제 입장료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6월절에 들어오려면 반세계 성전세를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료 장사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암묵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우라통이라는 말이 정말 맞죠. 이게 예배야? 이런 생각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니네 뭐 하는 거니? 막 이런, 진짜. 그러니까 불같은 분노를 막 쏟아 부어 버리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역대기를 자꾸 지금 제가 역대기랑 열왕기서를 보다 보니까 감정이 더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통독 중이어가지고. 네. 자, 계속 여러분 나눠주세요. 윤숙세장님 다 나누셨습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네. 우리 웅내 형제 마이크 풀려 있는 거 보여서. 예. 저는 네. 저번에 목사님께서 1장에서 네. 그 포도주 말씀하시면서 이게 표적 중에 하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네. 네, 그거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하시고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하시고, 요 뒤에 보면 22절에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22절에 살아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 네.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후에야 이해하는 거 보면서 조금 어리석은, 좀 막 바보 같은 우리,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네. 그리고 살아나신 거를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네. 네. 네, 우리 웅래 셀장님이 잘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걸 너무 잘 기억해 주셨어요. 그 지난 시간에 포도주가 물이 아닌 피로,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좀 예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또 성전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당시에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영구하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가리키는 대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네, 자, 또 나눠주시겠어요? 줄리 세장님? 제 생각에 이때가 혹시 네. 그 종료주일 다음 날인가요? 맞나요? 이때가 6월절인데요, 지금. 네. 예수님, 이게 참 뭐라고 그러죠? 많은 그 설들이 있는데, 네. 그 설 중에 조금 더 지지하는 거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발생한 일로 성전 정화 사건을 꼽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뭐 지금 줄리자매가 그 부분을 딱 보신 것 같은데, 제자들과 같이 지금 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발생한 걸로 거의 완전 초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신 게 두 번째다.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두 번 중에 첫 번째 사건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네.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고난주간 때 영상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이런 그래서 잠깐 그때가 이게 아닌데 왜 이러고 생각했군요. 네. 성전 정화 1차 사건입니다. 네. 2차 사건을 우리가 유년부에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네. 스님 화내시고 이렇게 네. 이제 가로프시는 거. 네. 그래서 그 씬이 생각났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제 그걸 비주얼라이즈 해야 된다 하셨을 때.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아까 좀 복잡한 거? 아까 이해 못하는 거 아까 윤숙 언니가 잘 얘기해줘서 그 포인트 해줘서 목사님이 잘 해석해 주셨고, 네. 그냥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21절에서 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이제 교회잖아요. 네. 구약과 달리. 그래서 네.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네. 교회고 이제. 네. 근데 지난 한 몇 달, 올해 내내 계속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나라면은 내 마음을 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화를 낼 부분이 아직 좀 많다라고 느꼈어요. 오늘 저는 읽으면서 여기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노하셨는데 제 안에도 아직 그런 회개해야 될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좀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부분을 청소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런 것에도 고래 기도했지만 이제 은밀한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셀에서 이제 우리 결핍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이웃을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약간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약간 갈망과 열정이 조금 업앤다운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자, 정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지금 포인트아웃 해주신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짚는다면 이 당시에 보이는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나서 더 확장시켜서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까지도 사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청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성전에 더러운 거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을 잘 청소해야 되는구나. 요걸 약간 요런 정도에 적용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줄리 셀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마음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보고 분노하신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동일하게 성전이 되어져 갈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 탐욕에 지배받지 않아야 된다. 뭐 탐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 드신 우리 현경자매 현경셀장님. 네, 저 손 안 들었는데.
아, 손 든 게 아니구나. 저 이모티콘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아, 제가 이모티콘 보냈어요? 아니, 저기. 안 보이세요? 뭐지? 네, 여기 이 손. 아, 잘못 눌렀어요. 네. 선서하시는 건가요? 선서? 네. 네. 저는 네. 그 사고 팔고 그 성전을 이제 뭔가 장사꾼의 그 소굴로 네. 만들지 말라고 한 말씀을 네. 보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네. 목사님께서 이 말씀 플러스 안식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네.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뭐 당연히 뭐 그런 커피 뭐 카페 같은 거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게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더불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쓰는 것도 안 된다. 뭔가 주일날 이렇게 사고 팔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사실 뭐 되게 의아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뭐가 맞고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그냥 진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예배, 성전을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걸 허용하시는 목사님도 결국 하고 싶으신 말은 뭔가 그러니까 그 방법은 되게 다른데 어쨌든 하나 그 다른 그 두 의견이 하나로 좁혀질 수 있는 건 그 코어에는 결국 예배와 성전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 마음 그 말씀은 좀 둘 다 공감하실 것 같아서 진짜 교회에서 주일날 사고 파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예배를 대하고 성전을 대하는 마음은 좀 더 이렇게 정결하고 구별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퇴근하는 중에서 잘 못했는데 제가 이해한 건 약간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 그 막 뭐 양이나 뭐 그런 재물을 판 게 결국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그 재물을 드려야 하니까 그 목적은 되게 그럴듯했잖아요. 뭐 정말 자기들 뭐 만든 그런 그런 걸 파는 게 아니라 재물을 팔려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팔려는 좋은 목적인데 어쨌든 그 뭔가 마음이 불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섬길 때도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 진짜 되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그 비유로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게 그냥 그렇게 말해도 뭔가 메이크 센스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알고 보니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뭔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뭔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추측해본 바로는 죄인이 깨끗해진다. 약간 그런 거랑 연결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더러운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봤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 목사님이 다른 이런 같은 본문이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 성전 새도 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장사할 수 없는 거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가지고 이게 막 진짜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더 특권을 어떻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게 뭔가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막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대우받고 뭔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멘.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그 옛날 장로교회 전통 중에 그러니까 뭐
그 주일은 밖에서 사 먹는 거 자체도 안 된다. 예, 뭐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주일을 일종의 안식일의 확장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근데 뭐 물론 큰 의미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 안식일에 주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정말 몸의 모든 물리적인 행동을 멈춰라라고 적용하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진 않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장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6월절이 대목이거든요. 6월절 대목을 이용해가지고 한몫 벌어보겠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한번 그 지금 예로 든 거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요건 약간 그레이 에리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걸 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혹은 교회의 어떤 운영 그 금으로 쓴다거나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뭐 수수료는 사실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인마이 포켓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돈을 어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기보다는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달리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혹은 바자회를 했다. 네, 뭐 일일 찻집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하나님의 일과 뜻을 위해 목적을 구별해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너그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마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원칙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책망하시는 포인트 자체는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가지고 그걸 들어온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게 탐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수익 행위를 한다. 뭐 스타벅스 같은 걸 차려가지고 주일에 막 그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수익 행위죠. 근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나오는 그 수익은 거의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중심과 동기를 살펴서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너무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전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 현경 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와 성전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관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으신 거다. 이렇게 그냥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사는 행위 자체를 다 피해야 된다. 이건 조금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좀 빗나간 적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맞아요. 여기 섬기는 동기에 따라서 불순한 동기가 이제 섞여 들어간 것이죠. 명분은 좋았어요. 양이나 재물을 파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 뭐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 명분은 좋은 명분이죠. 왜냐하면 또 굉장히 먼 나라들에서도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재물이 상하지 않고 깨끗해야 되니까 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챙겨주기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저런 명분들은 항상 있었는데 정말 그들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했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일했느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신 이 상황은 완전한 비즈니스였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동기가 참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보라자매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약간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좀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요. 네, 제가 가끔 가다가 막 네, 교회랑 그 모임에 대한 본질을 까먹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막 예를 들어주셨듯이 막 사람 만나러 온다, 막 그냥
친해지려고 온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막 다른 막 죄들도 약간 좀 마음속에 섞였을 때도 있는데 약간 그럴 때 약간 셀 안에서도 막 그런 게 있을 때 솔직히 제 이미지를 위해서 좀 더 좀 쿨해져 보이기 위해서 그 죄를 막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막 용납한다거나 약간 조금 타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죄에 대해서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저희가 성전을 사랑하고 또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가 되게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고요. 또 진짜 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짜 단호한 모습도 필요해가지고 진짜 모든 죄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약간 그 죄들이 막 발을 디디지도 못하게 아예 싹을 다 잘라내야 될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약간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약간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또 그 제자들은 그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또 응리 오빠가 말했듯이 근데 약간 진짜 꼭 보여야만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 조금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좀 되게 많이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그 어디지? 그 윤숙 언니가 어떤 그 절이 어딨죠? 네, 17절이랑 또 이렇게 19절이었나?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돼 있고 헛되지 않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진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되게 좀 궁금했던 거는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하셨는데 그 증언이 어떤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영어로 한번 볼까요?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He did not need man's testimony about man, for he knew what was in man.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는 어떤 권위를 입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증받을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너 표적을 보여줘봐. 너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허가받지 않은 거야. 소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 안수를 받았어. 제사장이야. 뭐 아니면 뭐 레위인이야. 뭐야 도대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인간들이 통상적으로 그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자격을 입는 코스를 따라갈 필요는 사실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당신을 안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거나, 예수님이 지금 인증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24절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시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인증을 받는다라는 거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너 이만하면 제사장 하면 될 것 같아. 너 이만하면 우리 제도권 안에서 뭐 자리를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레벨이라고 하면 그러겠는데, 뭐 하여간 자격을 평가하는 심사하는 기준을 거쳐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좋다라는 뭐 어떤 그 절차를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준을 해준단 말이에요. 서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하냐라는 사실은 뉘앙스가 좀 있죠. 24절에서 25절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혼의 진실성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해서 뭐 entrust himself to them,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맡겨서 뭐 나를 뭐 어떤 코스를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고 있었고, 그쵸? 그쵸. 그 사람들의 사실 뭐 그 표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건 자기들의 선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뭐 단 한 톨도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네. 자, 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이 사람들이 하여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성전을 많이 더럽혔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성전 경내 안에서 이걸 팔았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이방인 애들이나 이런 이 성전에서도 조금 바깥 외곽에서 그 장사 행위를 하지 않았겠느냐. 네,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본문의 두 가지 방향성. 이 본문은 건물로서의 성전.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 본문이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 쪽인가요? 아니면은 의미가 있다, 이쪽인가요? 있다.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요. 네, 줄자매.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 현경인데요. 현경자매. 네.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았는데, 네. 뭔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 성전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다, 그런 예수님이 성전인 시대가 뭐 다가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21절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러면 앞에 성전은 의미 없어진 거 아닌가요?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으세요? 웅명제? 네. 네,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말씀에서 보면 돈 받고 사람들이 잘못한 기지, 성전이 네. 이제 보시면은 내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집이긴 집이잖아요, 성전이. 그리고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46년 지었다가 3일 네. 동안에 일으킨다 하셨잖아요. 그럼 필요하니까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무너뜨려도 결국에는 다시 19절입니까? 네, 19절이네요. 네. 헐었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다시 일으킨 거 아닐까요?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다, 이게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웅명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전이 여전히 내 아버지의 집인 게 확실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서 16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 평행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굳이 와가지고 여기, 야,
성전 시대는 지나갔어. 내 육체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은 필요가 없고 이 성전에서 니네가 뭘 하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뭐 장사를 해도 그거는 뭐 렐러번트하지 않아. 더 이상 뭐 나는 I don't care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 삼아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실 것은 맞지만 지금 여기 눈앞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의미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케어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열성과 열심을 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니 여기 있는 성전 말고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동시에 성립이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21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지어져 있는 이 성전도 되게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화시키실 수 있나요? 성전을 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성전을 그만큼 경건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 자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되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 네. 장사하는 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네. 그러니까 너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했죠?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에베소서인 것 같은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건물의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고 자라가는 성전이 된다. 자,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에요, 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돌처럼 이렇게 여기 다 붙어가지고 한 몸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갈 우리들도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와 같은 원리로 너희도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용납하시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결국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지키는 거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키는 거나 같은 원리예요.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이나 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냐,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보이는 성전도 너무나도 소중해.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기에 이름을 걸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너무 중요해.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걸고 오신 성전 그 자체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성전에 붙어서 영적으로 함께 연합하게 될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너무나 중요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있는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한도 끝도 없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전, 예수님의 육체도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된 우리도 다 성전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이 성전 건물 안에 우리는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 밖에서 장사한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더럽힌 건 요 건물로서의 성전만 더럽힌 게 아니라 무엇을 더럽힌 겁니까? 결국 성도로서 품고 있어야 될 그 기본적인 거룩한 마음, 내 마음의 상태, 내 몸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성전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전, 바로 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걸 좀,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는 좀 수익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클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중에는 클럽, 주중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 클럽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여기서 뭐 와가지고 이렇게 뭘 해라, 뭐 장사 같은 것도 해도 된다. 주일만 우리가 쓴다. 뭐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뭐라고 그러죠? 구별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름을 두셨고 이 목적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교회니까. 그래서 그 공간, 건물로서의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의미를 부여하죠. 물론 이제 지금 성전 시대처럼 성전 자체가 완전히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런 시대보다는 느슨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면 건물이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와 공간이 거룩해지는 그런 성전의 확장된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어진 건물이 있고 교회당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도 뭐라고 해야 되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뭐라고 해야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구약시대 패러다임에 매여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구약 할 것 없이 한 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다 거룩하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더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성전, 또 예수님의 몸이라는 성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세 가지 성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건물의 성전, 근데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라는 몸의 성전, 예수님의 몸이라는 성전, 그리고 그 몸에 붙게 될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성전. 그러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아예 그 옥시모론이에요. 여러분 옥시모론이라고 옛날에 말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크리스찬이고 난 세상에선 다른 원리로 살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성전은 성전인 거잖아요. 주중에 클럽이 되고 주일에만 성전이 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여기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도장이 찍혀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과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성전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하고 오래 있으면 왠지 교화되는 느낌, 약간 예수님의 향기가 막 묻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의 정결함을 위해서 여기서 정말 굉장히 분노를 발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라는 성전, 우리의 영혼이라는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채찍질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가볍게 말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한 몸으로 들어오지만 다양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좀 용납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성도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걸 기대함으로써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세속적인 그 동기와 그 마음 안에 계속 머물러도 좋다는 그런 허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셀 모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 되게 뒤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동기가 되게 뒤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교 활동으로서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고, 혹은 그냥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려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되게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이득을 추구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분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성전도 더럽히는 거고, 교회라는 성전도 더럽히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제 1순위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3가지 성전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예수님이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라는 성전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혹시 더 느낀 거 있으시면은 나누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코멘트를 하고 싶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죄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컨트롤하지 않으시는 이 적극적인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냥 그럭저럭 기분 좋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아닌 우상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거룩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발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만큼이나 정말 삼키워져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의 거룩성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에 삼켜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모임의 목적, 예배의 목적, 그것을 다른 것으로 혼합시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채찍을 우리 손에 붙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